사사기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370면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6장 19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기드온이 가서 시작.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에 한 에바로 무교병을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그걸 양푼에 담아 상술에 담아 아래그릇으로 가져가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 이 바위에 놓고 그걸 부으라 하니 그 여인이 그대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고 무교병이 되니 불이 바위에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하니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했다.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예배가 둘로 나눠집니다. 전반부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순서, 하나님께 다 올려드립니다. 찬양, 기도, 예물 하나님이 받으시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시간입니다. 축복이 둘로 나누집니다. 하나는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하나는 축도로 축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때,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실 때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축복은 말씀이 내게 들려오고 그것이 내 마음에 탁 박혀서 들려지면 그대로 됩니다. 아멘. 이 맛을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음식점도 맛있는 집은 맨날 가서 그 맛을 봅니다. 신앙에서 맛을 반드시 드려야 할 게 몇 가지 있죠. 기도의 맛 드려야 돼요. 아멘. 찬양의 맛 드려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말씀의 맛을 드려야 됩니다. 저번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푹 쏴가지고 그 말씀이 그렇게 좋더니 그대로 됐다. 이제 쌓아져 가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면 황폐해져 갑니다. 비 오지 않는 밭처럼 이 말씀이 이슬이 되고 이렇게 비가 돼서 적셔져서 싹이 나도록 그 말씀 탁 떨어지도록 기도하시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 후에 이제 축도로 이렇게 맞춰집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되 말씀과 축복 기도로 우리를 축복하신다. 그 힘이 얼마나 큰가를 이제 여러분이 경험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말씀이 들려오게 해주옵소서. 내 형편같이 처지라 하신 하나님, 인생 문제, 신앙 문제, 개인 문제 이 말씀을 통해 해결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기도원에 관한 말씀이죠. 오늘은 여호와 샬롬, 두 단어가 다 히브리 말입니다. 여호와 야훼, 그다음에 샬롬. 샬롬은 평안, 복지, 번영, 축복, 복, 좋은 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샬롬, 우리는 안녕하십니까? 이들은 샬롬, 평안하십시오, 복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잘되십시오, 다 포함됩니다. 샬롬. 그런데 이 샬롬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여호와가 주신다. 여호와 샬롬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샬롬하고는 전혀 다르죠. 성경은 언약, 약속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대부분이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집 사놓고 계약에 의해서 잔금 지불하고 계약 날짜에 들어가면 꼼짝 못하고 집 비워야 됩니다. 2월 28일 딱 써놓으면 나가야 됩니다. 이걸 약속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그 구약 가운데 최고가 예수님이 오실 거다. 그리고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그 약속이죠. 신약은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믿으면 영생함을 받습니다 하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언약입니다. 90% 이상이 성경은 언약입니다.
믿지 않으면 다 허구입니다. 믿지 않으면, 성경에 믿음이 없으면 이 약속은 다 허망하고 헛탈이고 조금 사납게 얘기하면 다 사기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근데 들려오면 다 진짜입니다. 아멘. 인간의 계약은 잘못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죠. 백지수표가 사기 수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한마디도 단 한마디도 잘못됨이 없었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수 없는 믿음의 선배들이 이 약속 붙잡고 가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호와 샬롬 평강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평강이 있으면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뭐가 필요합니까? 첫 번째가 평강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나요? 평강입니다. 코로나 이제 1년 돼갑니다. 작년 3월 1일 갑작스럽게 교회는 모이지 말라 떨어져서 1년 동안 몸부림치며 왔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함몰 웅덩이, 갑자기 공사하는데 웅덩이가 퍽 생겨가지고 밑으로 퍽 빠져버리죠. 여기 막 자동차가 있으면 퍽 빠져버리고 집이 있으면 퍽 빠져버리고, 이걸 함몰 웅덩이라. 인생에도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없어 나는. 즉 보면 알죠. 작년에 코로나가 이런 함몰 웅덩이 갑자기 와가지고 갑자기 꺼져버렸어. 막 그 위에다 막 든든하게 할 줄 알고 막 거기다 뭘 세워놨는데 갑자기 아파트가 이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려. 그래서 막 세상이 난리가 났어. 선진국, 후진국, 중진국, 개발도상국 난리가 났어. 막 갑자기 빠져버리니까 오지 마라, 가지 마라, 하지 마라. 이제 1년 정신 차리고 보니까 정리가 되죠. 아무리 코로나가 세도 우리는 함몰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반석이니까.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멘. 오늘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뭡니까? 묻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에게 뭘 주셨느냐? 첫 번째가 올 1년 우리 가정은 평안했어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했다면 아멘. 그 아멘 할 때는 팍 내미셔서 아멘.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 가정은 평안했어요. 찬송을 잃지 않았어요. 기도를 잃지 않았어요. 근심, 걱정, 두려움이 틈타지 못했어요. 여전히 찬송하고 여전히 예배하고 여전히 기도하고 평강하니까. 그래서 오늘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이제 놀라운 일을 행하셨잖아요. 7년 동안이나 미디안에 와서 괴롭게 하고 막 낙타떼가 저 해변에 모래처럼 막 밀려와가지고 7년이나 추수 때 다 걷어가 버린 거예요. 아마 압제가 일어나니까 못 살겠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야,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찾아온 거예요. 기도원아, 네가 미디안을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해놓으라 하니까 막 기도원이 성질을 내버린 거예요. 뭐합니까 하나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홍해를 가르는 기적은 어디 있고 지금 우리나라 이 모양 이 꼴이 지금 무슨 말씀인데 구하라 그럽니까? 여러분도 어떤 때는 막 성질 날 때가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어떻게 구할 수 있냐? 그 대단한 미디안을 못 구합니다. 그 기적을 보여주시든지 뭘 하시든지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네 미디안의 손에서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이 그러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한 게 이제 짐승을 잡아서 염소 새끼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릴 테니까 그걸 내가 받으시면 믿겠다. 그래라. 기드온이 이제 염소 새끼 잡아가지고 상수리 나무 밑으로 갔어요. 상수리 나무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예배를 항상 구약에서는 상수리 나무 밑으로, 아브라함도 그랬고 성막 생기기 전이니까 항상 상수리 나무 밑으로 가립니다. 도토리 나무 밑으로. 그거는 하나님과 자기와의 신앙의 언약이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입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임재 앞에 나갑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해야 돼요.
이 공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의식이고, 이 공간에 왔지만 이 공간이 구약 성막 성소 떨어지기 전에는 상수리 나무 밑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입니다. 아멘. 예배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임재 앞에 나가서 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언약, 우리 마음의 신앙은, 하나님, 저는 지금 임재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습니다. 이제 그런 언약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위에 올려놓고 제사 드리라. 이제 올려놨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로 딱 바위를 치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걸 다 태워서 받아들인. 그러니 이제 그때 기도하니,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깜짝 놀랐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그런데 이제 23절에 보시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2절, 3절 보겠습니다. 21절부터 보죠.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라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대면하여 보았다. 대면 예배입니다. 비대면 예배가 아니고 대면하여 보았다. 근데 구약 때는 대면하여 보면 죽죠. 죄인은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정신이 바짝 나요. 이제 죽게 생겼구나. 내가 하나님이신 줄을 모르고 내가 함부로 했구나. 그리고 이제 두려워할 때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24절.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임.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여호와 샬롬. 그래서 여호와 샬롬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샬롬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사탄 마귀는 우리를 헐뜯고 찢고 핥히고 죽이고 죽음으로 몰아가지만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당했든지 미디안의 7년 압제 가운데 고통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통을 풀어주시는 분은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시는 분도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세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장하십니다. 홀로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안심해라, 죽지 않는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까 그때 비로소 정신이 나서 하나님을 샬롬이라 불렀습니다. 여호와 샬롬이시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여호와 샬롬,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샬롬. 아멘. 안심하세요. 아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지 않습니다. 아멘. 마귀는 자꾸 부추깁니다. 너 그러면 안 돼. 두려워. 너 그러고 있으면 안 돼.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래서 막 불안, 초조, 두려움으로 몰아갑니다. 마귀가 주는 3대 요소. 불안, 초조, 두려움. 하나님이 주시는 3대 요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라. 아멘. 제가 어려울 때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2019년 6월 17일, 2020년 1월 3일, 2015년 2월 26일, 2017년 6월 22일, 2017년 12월 21일 거기다 날짜를 다 써놨어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던. 근데 죽지 않았어. 아멘.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그래서 찬송 기도가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때 하나님 샬롬의 평강을 주십니다. 날짜 적어놓은 거예요.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제가 날짜 이 구절이 기억하기 쉽도록 625라 해서 2를 빼서 623이다. 혼자 그렇게 생각해요. 625가 얼마나 겁났어요. 사사기 6장 29절에서 둘 빼는 거. 6월 23일이에요. 625가 막 탱크 몰고 왔을 때 얼마나 겁나. 하나님이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625. 2를 빼면 6월 23일이다. 6월 25일. 확실하게 외웠어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말씀 붙잡고 또 붙잡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안심시킬 수 있어요. 풍랑, 그 거친 홍해도 갈라놓죠. 제자들의 그 풍랑이 있는 밤에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에게 안심하라는 주의 음성이 들려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5번의 어려움을 앞에 놓고 이 말씀을 하나님 주셔서 날짜 기록해 놨어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평강으로 일하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은 샬롬,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샬롬. 죽지 않아요. 안심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니까. 죽이기 위해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빚으시기 위해서. 뭔가 다이아몬드를 만드시기 위해서 오늘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해 뭐가 돼요? 선이 됩니다. 아름답게 해주십니다. 유일하게 하나님만은 그 일을 통해 샬롬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죽지 않아요. 죽지 않아.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라. 역대하 20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 사방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평강 주시니까 사방에서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치열한 전쟁 속에서 여호사밧도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셨어요. 그럼 그럴 뿐만 아니라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올 봄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화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게 평화입니다. 정말 필요한 게 평화입니다. 아이들 속 썩여 보세요. 다 필요 없어. 아이들 병 들어보세요. 다 필요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샬롬의 하나님인 게 너무 자랑스러운, 세상에 줄 수 없는 샬롬, 평화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좋은 소식이 들려올 줄로 믿습니다. 3월에는 더 좋은 소식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누구시니까? 샬롬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버리니까 이제 뭐가 오나요? 두려움이 오죠. 보세요. 불안, 초조, 두려움이 왜 왔습니까? 하나님 떠나니까 불안, 초조, 두려움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않는다. 하나님 떠나니까 불안, 초조, 두려움, 죽음이 옵니다.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10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따먹지 말란 선악과 사탄 마귀 정보를 듣고 사탄 말에 속아서, 뱀의 말에 속아서 선악과 딱 먹었어요. 딱 먹고 나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숨어버린 거예요. 이때 인류 최초로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기록됩니다. 두려워하여 숨었나요? 하나님 떠나니까 찾아오는 거는 두려움밖에 없어요. 엄마 냄새라고 하는 책에 아이들이 이제 뱃속에 있다가, 엄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서
엄마 냄새 때문에 안심하다가 엄마 냄새가 안 나면 울기 시작하는 논문이 발표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눈을 떠도 뭐 안 보이잖아요. 귀가 들려도 귀는 있지만 안 들리잖아요. 근데 뭘 가지고 안심하냐? 엄마 냄새 가지고. 그걸 2년 반 동안 엄마 냄새로 살아가야 애들이. 그러니까 막 배부른데도 우는 거는 엄마 냄새가 안 나면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랬어요. 베개에다도 엄마 냄새 묻혀놓고 수건에도 묻혀놓고 엄마 냄새를 묻혀놔라. 그러면 편안해진다 아이들이. 다 배부른데도 엄마 냄새가 안 나면 운대. 그럼 엄마 대신 할머니가 애하고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할머니 냄새는 60%밖에 안심이 안 돼. 그래서 반드시 엄마 냄새가 있어야 된대. 그래서 그 기간에는 엄마가 떠나면 아이들이 이제 정신이 이렇게 안정이 안 돼. 그게 평생 간대. 어떤 경우. 그래서 그 기간은 절대적으로 아이하고 있어야 돼. 그 냄새만 나면 아이는 편안해져. 우리는 하나님 냄새를 맡아야 돼.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야 평안한 거예요. 오늘 찬송 막 하시는 분, 그냥 대충 하시는 분, 다 잘 하셨지만, 진짜 내가 하나님 곁에 있을 때, 진정한 찬양이 올려지고, 이것을 영적 예배라. 순서 따라 그냥 하고, 그냥 앉았다 가는 거는 하나님 냄새를 못 맡는 사람이에요. 뭐, 안 맡으면 어때? 그렇지 않죠. 늘 불안, 초조, 두려움. 그 결과는 죽음. 사탄 마귀는 항상 불안, 초조, 두려움, 죽음. 하나님은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라. 샬롬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 그게 우리한테 가장 필요하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평강해라 네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평강이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평강이라. 평강. 네가 예배자로 평강해야 된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제자들이 큰일 났어. 이제 자기들도 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 소식 알면서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무서운 병입니다. 반드시 인간은 두려움을 극복해야 돼. 방법이 없어. 예수님 외에는 이 두려움을 해결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돈 있으면 되는데요. 그럴까요? 출세하고 성공하면 되는데요. 그럴까요?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여호와 샬롬.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십자가에 부활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평강의 왕이 되셨어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가 가장 필요한 거죠.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게 평화입니다. 대개인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게 평안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샬롬. 그 샬롬의 보따리는 정말 많아요. 건강, 복, 번영, 축복 다 좋은 거 다 들어있어요. 이것을 주님으로부터 받는 거고 하나님이 이것을 주신다는 것이죠. 어제 권인숙 목사님 결혼식을 했습니다. 제가 주례를 했거든요. 아버님 모시고 아버지가 90세가 넘으셨어요. 인사를 가서 아버님 저희 결혼하겠습니다 했더니 어떻게 하려냐. 가족끼리 모이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면사포 쓰고 내가 손잡고 들어가야 된다.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이게 부모의 마음. 딸이 전도사고 나이가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손잡고 들어가기로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례하면서 그랬어요. 아버님이 기도로 승리했습니다. 권 목사님 똑순이가 결혼할 리가 없는데 아버지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그 딸 손잡고 들어가기를 얼마나
기도했으면 그게 그렇게 됐냐. 생각보다 결혼이 빨리 진행됐더라고요. 그럴 사람이 아니죠. 만나보니까 이게, 야, 그럴만하구나. 하나님의 섭리다는 걸 나는 화가 났어요. 우리 교인들이 많이 와서 축하해 주고 축복해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아버지가 평안하게 돌아가 주셨어요. 그래서 탄생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결혼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결혼한다. 하도록 해놨으면 반드시 하더라.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산다는데 이제 어저께 결혼했어도 앞으로 살 날이 뭐 너무 많아. 내가 어제 우리 권사님, 목사님 딸 결혼식 보낸 것 같죠? 우리 언니가 그랬다고 그랬어. 우리 교회를 떠났지만 여러분을 위해 기도한 교역자예요. 여러분을 말씀으로 섬겼고 기도로 섬겼던 분을 여러분이 잊지 않고 축하해 준 것에 대해서 난 참 고맙게 생각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잘못된 게 아니구나, 잘 됐구나. 참 흐뭇했어요. 우리 교인들이 안 갔으면 자리가 많이 빌 뻔해버렸어요. 그냥 헛털할 뻔했어요. 남자 집사님들도 많이 오고 가족들 같이 오고 자기 축하처럼 그렇게 해줘서 얼마나 감사하죠. 한 부인이 세상 떠나기 전에 90 넘으신 나이 사랑하는 딸의 손을 잡고 얼마나 그 꿈을 꾸었을까. 딴딴딴딴 하고 딱. 근데 못 걸어. 그러니까 딸이 아버지를 부축해가지고 그래도 기네스북에 오른다 할지라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 결혼을 주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 여러분, 안 될 일을 되게 하신다고. 하나님. 그래서 평강을 주신다고.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고. 여호와 샬롬이시라고. 하나님, 내가 의지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어서 평강을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샬롬을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더구나 진정한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이 왜 평강을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 가정이 다 갖춰놨어. 평강이 없어. 살 수 있겠어요, 그게? 여러분 진짜 다 있어. 다 있어. 근데 평강이 없어. 그 집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지.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먹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어. 누구에게 주시느냐? 예배자에게 주시죠. 기도원이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평강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원이 그 자리에서 여호와 샬롬이라 이름을 붙인 거 아니에요. 오늘 또 이후로 드려지는 예배,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세요. 하나님, 제가 찬송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베풀어 주십시오. 평강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샬롬. 여호와가 누굽니까? 샬롬. 오늘 불안, 두려움, 처조, 죽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 순간 떠나갈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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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평강을 주시느냐?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기 때문에. 도움이란 말이 오늘 본문에 어디 있냐? 분명하게 있네요, 여기. 그냥 평강이, 허공에 뜬 평강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누가 나를 도와주나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를 돕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비에셀이 도움입니다. 여호와 샬롬이 히브리 말인데 아비에셀도 히브리 말입니다. 아비에셀을 둘로 나누면 아비에다가 플러스 에셀입니다. 아비는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이 셈적 언어요. 셈적 언어가 우리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비는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비잖아요. 아멘. 어미가 누굽니까? 우리 엄마가 어미잖아요. 히브리 말에 어미, 아비. 그래서 셈적 계통이에요, 우리가. 아비는 아버지, 에셀은 뭐라고요? 도움.
그래서 나의 아버지는 나의 도움이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라고 기드온이 이름을 딱 올려놓은 거지. 아비에셀에 속한 에브라에 있더라. 여호와 샬롬이 어디에 있다고? 아비에셀에 있는 거야. 아멘. 아비에셀, 여호와의 샬롬이 아비에셀에 속할 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실 때 우리는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분명하게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아비에셀에 속해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를 도와주시면 되는 거죠. 아멘. 아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평강을 얻을 수 있죠. 시편 33편 20절입니다. 시작. 우리 영혼이 하나님 바라며 그는 우리 도움과 하나님만 우리의 도움이시오. 하나님만 우리의 방패입니다. 방패가 뭘까요? 수없이 날아오는 화살을 다 막아주는. 코로나가 우리에게 화살을 쏠 때마다 하나님 우리 방패가 되죠. 그래서 신앙은 체험입니다. 예배는 체험입니다. 체험이 있는 사람만 이 시대를 뚫고 나갈 수 있어요. 어떤 체험이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이제는 확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다. 아멘. 그는 우리 도움과 방패 시로다. 도와주십시오가 아니고 막아주십시오가 아니라 아예 도움이야. 그냥 아예 방패야. 그냥 선언하는 거예요. 이 체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유명한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리로다. 언제 도울까요? 새벽에. 그래서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는 거지.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새벽에 일어나십시오. 새벽에 주의 전에 오십시오. 도와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 환난이 문제가 아니고 도움이 문제예요. 아무리 환난이 커도 도와주시면 돼요. 뭘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시겠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좀 더 뜨거워야 되고 제가 바라기는 좀 더 간절해야 되고 간절한 상황에 와서 막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보다 예배의 소중함을 미리 알고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인데 나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께 내가 진정으로 예배하리라. 내게 샬롬을 주시는 샬롬이신 하나님께 내가 정말 예배하리라. 딱 앞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할 상황이 있어서 간절하면 안타깝잖아요. 안타깝잖아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다윗은 그랬어요. 내 도움이 과연 어디서 올 거냐? 사람이 도울 수 없는 도움. 어떻게 할 수 없는 하고는 싶은데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121편 1절 2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진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 어디서 와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죠. 그걸 체험하는 거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지금부터 너희 출입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코로나 시대에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예방하고 다 해야죠.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지켜주십니다. 아멘, 아멘. 불락교도 예방본부청에서 예배하는 동안에는 한 사람도 확진이 없었다. 야, 그게 방송 앞에서 그 과장이 발표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게. 그래서 청와대에 이제 진정이 올라갔습니다. 교회가 확진 발진처가 아니고 예배하는 동안에는 확진이 한 사람도 안 생겼다. 그러므로 이걸 국가적으로 발표해달라. 청와대 청원 중에. 왜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처럼 발표됐냐? 그건 오해다. 예배 중에는 단 한 사람도 확진자가 없다. 그 청와대에서 발표해야 돼. 도움이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 가정을 누가 도와주실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누가 도와주실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평화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고, 마지막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십니다. 아멘. 현대인의 가장 큰 고민 세 가지, 평화와 도우심과 승리입니다. 아멘. 승리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승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브라에 있습니다. 오브라가 뭘까요? 승리입니다. 오브라에 있어요. 인간사에 가장 필요한 세 가지. 평화, 도와주심, 그 다음에 승리. 그래요. 오브라란 티끌과 먼지를 날려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확 불면 먼지가 다 날아가죠. 티끌이 막 다 날아가죠. 무슨 말씀일까요? 아말렉의 그 낙타떼가 막 메뚜기 떼처럼 몰려오는데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먼지처럼 샥 다 날아가 버려요. 유리창에 지저분한 걸 물로 샥 씻어버리듯이 하나님은 그 아말렉의 대단한 낙타떼를 한순간 먼지를 날리듯이 날려버려요. 여러분의 대적을 티끌 날리듯이 날려버리시는 하나님. 오브라. 아멘.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네가 그걸 믿느냐? 오브라에 있다. 승리가 오브라에 있다. 알았습니다. 하나님. 순종해라. 알았습니다. 300명 데리고 13만 5천 앞에 가는 거예요. 근데 손에 뭐가 있어? 무기가 아니고 항아리에다가 횃불로. 항아리에다 횃불. 왜? 승리는 항아리에 있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있어? 하나님께 있습니다. 승리는 칼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 거죠. 칼 써가지고 이긴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죽여가지고 기드온이 승리했어요. 승리는 누구에 있습니까? 하나님.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선포하세요. 예수님도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얻고 담대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상황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할 필요가 있어요. 평안을 잃으면 안 돼요. 어떤 상황 앞에서도 우리는 평안해야 되고 담대해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어떻게 이겼나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그 대단한 보혈의 피를 흘리셨어요. 누구도 할 수 없는 죄값을 다 지불했어요. 그리고 이기셨어요.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내가 다 이루었다. 죄값을 이미 다 지불했기 때문에 너희는 실패자가 아니야. 실패는 할 수 있지만 실패자는 아니야. 그러므로 담대하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평강을 얻습니다. 이게 간증 첫 번째입니다. 예수 믿고 뭘 얻어요? 평강. 그들이 찬송하고 그들이 예배합니다. 불안한데 예배가 되나요? 아니죠. 하나님 안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 믿으면 두려움 앞에서 평강할 수 있죠. 왜?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왜?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승리입니다. 아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37절. 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승리합니다. 아멘. 그게 찬양입니다. 승리의 찬양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승리를 앞에 놓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뭐라고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는 단어는 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두 단어인데 헬란 말은 한 단어. 이 말씀을 찾아보면 승리자 이상이다. 우리가 아는 승리는 승리자 이상입니다. 그게 뭐냐?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자라는 거죠. 우리는 초라하지 않습니다. 결단코 초라하지 않아요. 승리자야. 그 승리가 우리 것이죠. 어떤 일에? 모든 일에. 한계가 없어요. 모든 일에. 여러분이 경험한 모든 일에서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아멘. 왜?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예수님이 핏값을 다 지불해버렸어요. 핏값으로 다 지불했어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죽음, 질병 다 값을 지불하셨어요. 다 테텔레타에서 다 갚았어요. 그걸 믿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이 모든 일에. 아멘. 모든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짓눌려 있고 압박받는 모든 일에 승리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편지 한 통 읽어드립니다. 수년 전 저는 인생의 큰 좌절을 맛보았습니다. 내게는 좋은 아내와 사랑스러운 새 아들이 있었지만 내가 하던 일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별로 없었고 큰아들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으며 더군다나 내가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기에 가정은 엄청난 긴장과 불행이 몰려왔습니다. 승진과 출세를 위해 죄된 일을 서슴지 않았으며 가족에게 돈을 많이 벌어준다는 이유로 모든 걸 정당화했어. 물론 아내는 그것을 용납할 수 없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성공, 돈, 경력, 내 인생의 최선의 과제로 삼았어요. 남자들 대부분 그렇죠. 돈 벌어야 돼. 성공해야 돼. 그리고 승진하고 경력을 쌓아야 이 세상에 살 수 있어. 그래서 미친 듯이 달려가죠. 그렇게 살았어요. 대부분 그러잖아요. 외적으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내적으로는 모든 것을 잃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적 불안한 걸 그대로 간직하면서 외적으로 팍 뻗어나가는 판단력과 결단력이 모두 약해졌고 여러 대안을 놓고 저울질하기 일쑤였고 한결같이 출세와 경력을 극대화시키는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무언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어떤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으며 온통 내 자신의 세계에 갇혀 있었습니다. 중요한 교회 다녀도 전혀 말씀을 못 듣는다. 왜? 자신의 목표가 정해져 있으니까 성공해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는 것에 집중되니 그 외에는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이해되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가족이 떠난 후 지금까지 내 삶의 방식을 포기하고 어떻게 할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일 동안 외딴 곳에 가서 세상 떠나서 외딴 곳에 가서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생각하면 할수록 괴로움은 커졌고 정말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내 인생 암흑 속에 갇혀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고 설상가상으로 빠져나갈 길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생에 아까 첫 번째 봤던 그림 함몰 웅덩이 팍 빠진 거예요. 자기 인생에 이런 거 오리라고 생각 안 했어요. 아들은 학교 가서 문제 일으키고 아내는 애들 데리고 미국으로 떠나가 버리고 자기는 오직 돈 벌어서 가정 지키고 평안하게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뭐가 잘못됐니? 그러면서 잘못된 게 없다. 다 이런 길로 가는데 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걸 뭐. 그런데 갑자기 함몰 웅덩이 폭 빠진 거지. 어디론가 도망가서 새 삶을 시작하는 그것뿐이었다. 새로운 시작이 어디 있습니까? 밑바닥까지 떨어진 처참한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참 평강을 얻게 됐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면이 이제 질서가 잡히니까 그다음에 인생을 바깥으로 뻗어나갈 힘을 얻게 된 거죠. 이해되면 아멘. 내면의 질서가 정리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서 참 평강을 얻고 질서를 잡으니까 이제 원심력이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90점이 회복되니까 원심력이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뻗어나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출근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 살아갈 이유가 있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함몰돼 버렸어. 없어. 그런데 이 평강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한다고. 평강이 없는데 극복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한다고. 성공이 없는데 성공을 위해 열심히 달려간다. 이 사람처럼 자기는 미친 짓을 하고 있구나 내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거죠. 여러분 주님 만나면 평강을 얻습니다. 아멘. 진정한 도움을 얻게 됩니다. 아멘. 진짜 승리를 얻게 되는 거죠. 그 승리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하든지 자신감이 있는 거죠. 돈이 자신감을 주는 게 아니고 성공이 자신감을 주는 게 아니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게 반석 같은 믿음 위에서 주님이 대해주시는 거예요. 어제 결혼식 돌아와서 우리 권사님하고 잠깐 자기 친구 얘기를 들었어요. 한 시간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요약을 하면 이거네. 그 아버지가 해외 건설을 해가지고 그 어려운 공사를 하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서 아들을 키웠어요. 아들이 서울대학 나오고 원자력과를 나오고 우리 원자력 사업에 아주 선두주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물려받은 돈이 있겠다. 자기는 우리나라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돈이 막 들어오죠. IMF 때도 직장이 안 잘렸어. 그런데 IMF 지나고 몇 년 지난 후에 직장이 갑자기 잘린 거예요. 그게 충격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일할 만큼 했어. 벌을 만큼 벌었어. 좋은 집 강남에 몇 평? 60 몇 평? 없는 65평. 없는 게 없어 다. 그런데 직장에서 잘렸다고. 그 대단한 집에 그 대단한 침대에서 침대 밖을 나갈 수가 없는 사람들. 놀랍죠. 자기 인생에 찾아온 충격을, 그 충격도 아니잖아. 일할 만큼 해서, 나이 들 만큼 들었어. 살 만큼 살아. 돈 벌 만큼 벌었어. 이제 직장에서 잘렸다. 그만둬.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우리 같으면 주의 일이나 하고 선교사나 가자. 와, 갑시다. 내가 돈 다 낼 테니까 우리 선교 갑시다. 해가지고 막 전세 비행기 내가지고 다 데리고 가서 막 선교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아. 그걸 못 견뎌가지고 정신병이. 전국을 돌아다니 해결을 못해서 결국 자살했다. 그 노모는 아직도 살아있는 거야. 왜 얘는 전화를 안 하냐? 근데 부인도 문제. 부인은 그 좋은 집을 들어갈 자신이 없어. 그리고 우리 권사님 하룻밤만 가서 같이 자달라. 그리고 같이 자면 깊이 잔대. 이야, 전도할 좋은 기회다. 그런데 우리 하버드 대학 나온 스님 수제자래. 야, 불교의 이 허탕하고 허무한 불교의 진리를 이렇게 알게 된 하버드 대학 나온 스님의 그냥 수제자가 돼서 다 섬기고 수박한데, 그러면 잠은 줘야 될 거 아니야. 우리는 막 설교 들으면서도 자는데. 아니, 그렇게 수발된 자기 제자 하나 복권지네. 뭐가 최고라고요? 하나님만이 평강 주신다니까. 하나님만이 도와주신다니까. 하나님만이 뭐가 더 이상.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모든 문제의 값을 지불하셨어요. 해결 못할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아멘. 이루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어. 우리는 얼마나 모자랍니까? 얼마나 부족한 게 많아. 그런데 가장 든든한 자원이지. 여호와 샬롬, 평강을 주시고 돈으로 살 수 없는 평강, 누구에게서 얻을 수 없는 소중한 도움을 시마다 때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시고 오늘 이 시간 도움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를 주신다니까. 다 주신다. 다 주신다. 값 없이 주시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값을 다 지불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때 우리를 승리자로 확실하게 세우십니다.